할렐루야. 아유, 찬양이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도 찬양대도 너무나도 은혜롭게 찬양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우연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호수아서 4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프랑스의 작가 생텍쥐베리는 나치 점령 하에서 고난과 슬픔, 시련 하에 있는 프랑스인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기에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책이 한 8,000권이 돼요. 하드북으로. 근데 그 중에 가장 아끼는 책 중에 이 어린 왕자 책이 들어 있습니다. 그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비밀은 이것이야. 아주 간단해. 마음으로 보는 거야. 본질적인 것은 눈으로 보기 어렵거든. 그런 것들은 마음으로 보아야 해 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본질적인 것은 깊고 깊은 진리를 말합니다.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에요.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 그리고 이성으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진리는 믿음의 눈, 마음의 눈인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음의 눈인 믿음으로 보아야만 깨달아지는 내용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더 크게 열리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밝기를 보고 더 뚜렷이 볼 수 있는 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따라합니다. 우연이 아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사히 요단강 도하를 마쳤습니다. 그들 모두가 강을 건너자마자 요단강 물이 도로 흘러서 정과 같이 언덕에 넘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볼까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정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성경이 무엇을 강조하려고 한 것일까요? 요단강 물이 다시 흐르게 된 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많은 일들을 부인하고자 합니다. 요단강이 갈라진 일은 홍수철에 우연히 요단강 상류의 주변에 있는 토사가 흘러내려서 강이 막혀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묵상해 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요단강 근처에 와 있는데 갑자기 상류 지역에 있는 토사가 흘러내려서 막혀서 건너게 됐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억지 소리가 나옵니다. 성경은 그들이 젖은 땅을 밟았다는 얘기도 안 했고 마른 땅을 밟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홍해는 갈대밭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부인하려고 해요.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 중 하나가 무덤에서 시신을 훔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거짓으로 소문을 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 없이 보면 성경에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습니다. 천지가 창조된 일도, 홍해가 갈라진 일도, 요단강이 나누어진 일도,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나은 일도, 기름병과 밀가루통이 바닥나지 않은 일도, 예수님이 물리를 걸으신 일도, 오병이어의 기적도, 죽은 자를 살리신 일도, 부활도 재림도 모두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음 없이 보면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저 다 의심스러운 것뿐입니다. 황당해 보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어리석기만 보일 뿐이에요. 믿음 없이 보면 성경의 많은 일들이 다 우연 같습니다. 루시 친족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운 일도, 전나는 암소들이 새끼 송아지를 두고 벳세메스로 울며 올라간 일도, 전쟁 중에 한 사람이 시위를 당겨 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쏘아 죽인 일도 다 우연처럼 보입니다. 그래요, 믿음이 없이 보면 모든 게 다 우연 같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볼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연같이. 우리 사무엘상 6장 9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보아서 괴가 그 본 지경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우리 다음 말씀 볼까요? 열왕기상 22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다 우연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다 우연이었을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모든 일들이 사람의 눈에는 우연하게 보일지라도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길 원하셨어요. 보아스와 룻은 다윗의 조상이 되고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조상된 사람들을 미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특별히 엘리멜렉 집안의 기업을 물을 의무가 있는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연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려니 나달을 주술 수 있는 곳을 밭을 찾아서 갔는데 해필이면 그곳이 자기 친족 집안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끼 송아지를 낳은 암소들도 우연히 벳세메스로 올라간 것이 아님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암소들은 새끼 송아지를 낳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젖이 흐르는 상태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끼 송아지들을 두고도 본성에 이끌리지 않고 이끄는 이 없이 암소 2마리가 벳세메스로 언약궤를 메른 실은 2 수레를 끌고 올라가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끼 송아지를 두고 어미들이 울며 올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매하면서 울며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성대로 하면, 짐승이 본성대로 움직이면 이끄는 이가 없는데 올라가지 말아야죠. 벳세메스로 언약궤를 몰고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짐승들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악한 왕 중에 아주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 전쟁터에서 우연히 활을 말아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들 눈에는 우연 같죠.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활을 맞고 상처를 입는 것, 상흔을 당하는 것 흔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연히 쐈는데 우연히 맞은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것이 우연이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문맥을 보면 이렇습니다. 선지자 미가를 통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은 악한 왕 아합이 결국에는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져 팔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단강물이 갈라진 일도 그리고 다시 흐르게 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언약궤를 메었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바닥에서 요단강 서편으로 올라오자마자 다시 물이 전처럼 흐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뜻하신 대로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말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왜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할까요? 따라합니다. 두 번째는 믿는 것만큼 보인다. 예, 믿는 것만큼 보입니다. 믿는 것만큼. 믿음 없이는 다 우연처럼 보이고, 믿음 없이면 여러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도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 전에 유럽을 다녀오신 선배 목사님이 유럽을 가셨다 그 아름다운 스위스 인터라겐에 다녀오신 소감을 페이스북에 남겨놓으셨어요. 사진과 함께 남겨놓으셨는데 와, 정말 멋있더라고요. 지금 사진 올라왔죠. 와, 만년설이래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또 다른 사진도 있죠. 와, 멋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찍은 사진이에요. 또 한 장 보여주십시오. 예, 저게 정확한 반응이에요. 우와, 그것도 그냥 와가 아니라 우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분이 글을 어떻게 쓰셨냐면 이렇게 쓰셨어요. 스위스 인터라겐에 저 산을 3일씩이나 바라보고 지내면서 그 산이 무슨 산인지 몰랐다. 그냥 알프스 산맥이겠거니 생각했다. 그리고 인터라겐을 떠나면서 융플라우를 보지 못했다는 생각에 몹시 아쉬웠다. 다녀와서야 알았다. 그 산이 융플라우라는 것을. 모르고 보니까 봐도 몰랐던 것이다. 그 산이 융플라우라는 것을 알고 보았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쓰셨어요. 그렇다. 아는 만큼만 보인다. 당연히 성경도 그렇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성경 말씀 하나도 읽지 않다가 성경 말씀도 모르는 분들이 성지순례 가면요 그냥 돌산만 보다 오는 거예요. 어디가 어딘지 하나도 모르고 옵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을 조금만 달리해서 생각하면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깨닫는 진리 중에 또 하나가 믿는 것만큼만 보인다는 거예요. 믿는 것만큼만. 김필곤 목사님의 글에 아름다운 꽃은 우연히 피지 않습니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글에서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신비로운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극 제비갈매기는 북극에서 남극으로 그리고 남극에서 북극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무려 4만 킬로미터나 비행을 하며 1년 내내 여름을 즐긴다고 합니다. 따뜻한 지역만 찾아다니기 위해서 4만 킬로미터를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짧은 꼬리 섬새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여름 동안 성장한 후 북서쪽으로 비행하여 알래스카 근처의 섬으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들의 비행거리는 3만 2천 킬로미터나 된다고 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새들은 정확하게 항로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조금의 오차도 없이 찾아간다는 겁니다. 태양과 별들을 기준 삼아 비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구가 회전함에 따라 위치가 변하고 북반구와 남반구의 별자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새들이 해와 달을 보고 방향을 잡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눈을 가리고 난 후에 날려보내도 비행 방향을 정확히 찾는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눈을 가려도 안 되는 거예요. 연어는 태평양을 한 바퀴 다 돌고도 자신들의 산란 장소를 정확히 찾아온다고 합니다. 참으로 생명의 놀라운 신비가 아닙니까? 한 번도 배운 적이 없고 나침판도 없는데 이들의 놀라운 여행술은 비행술은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닙니다. 그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이들에게는 최첨단 컴퓨터를 능가하는 고도의 정보가 이미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점진적으로 경험으로 익힌 것도 아닙니다. 정보는 정보를 주는 자 없이는 결코 생겨나지 않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컴퓨터에게 여러분 답을 인포메이션을 넣어놓지 않으면 아무리 인포메이션을 달라고 해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넣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 다 학습의 결과입니다. 누군가 인포메이션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정확히 알아서 방향 감각을
가지고 여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계보다도 더 정확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초자연적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설계하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들에게 타고난 지혜를 심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것들은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만 보이는 일이에요. 이게 믿음이 영안의 눈인 이유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런 소리 합니다. 그거 진화되었다고, 진화돼서 그런 거라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보이지 않는 세계도 보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있어야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 보면 다 사람도 진화된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저 우연히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머리가 여러분 얼마나 정교하게 잘 만들어졌는지요, 섬세하게 만들어졌는지 여러분 컴퓨터로도 흉내내지 못하는 게 사람의 머리 아닙니까? 믿음 없이 보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 없이 보면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깨닫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믿는 것만큼만 깨달아지고 믿는 것만큼만 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말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좋은 신앙인이 되길 원하십니까? 믿음의 눈 없이는 좋은 신앙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 몸에 부활이 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눈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영적인 눈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우연을 가장한 섭리를 보라. 그래요, 우연을 가장한 섭리를 보아야 합니다. 크리스천이라면, 신앙인이라면 우연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런디피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세렌티피리라고 얘기도 한국말로는 발음하는데, 우연한 기쁨, 우연한 발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과학 실험을 하거나 사업을 구상하는 중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하는 도중에 그냥 바이 프로덕트로 나온 거예요. 예상치 않은 일들로 인해 새로운 발견과 새로운 결과를 도출한 경우, 이것을 세렌티피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한 방법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는 그냥 우연히 찾아오는 것 같은데, 어떤 일들이, 때로는 그 우연한 일들이 하나님 그 우연을 가장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위대한 선교사로 섬기셨던 슈바이처 박사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는 선교사가 되기 전에 이미 박사였고 철학자며 신학자고 유명한 음악가였습니다. 그는 30세 되던 해 삶의 갈등과 신앙의 괴리에서 오는 깊은 번민 가운데 빠졌어요. 인생을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살아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에 전달될 우편물이 우연하게 슈바이처 집에 잘못 배달됐어요. 우연하게 온 거예요. 그것은 아프리카를 소개하는 잡지였습니다. 슈바이처는 이 잡지를 이웃집에 전하러 가는 동안에 고통당하는 아프리카 원주민의 참상을 상세하게 알게 되었어요. 그 이웃집에 갖다 주면서 읽은 그 짧은 그 잡지 내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성경책이 아니라 잡지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뭐라고 들었을까요? 그는 잡지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프리카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어요. 그는 즉시 모든 지위와 명예를 다 버리고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위해 의학을 공부한 후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남은 여생 동안에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사랑을 실천했어요. 여러분, 우편 배달물이 그냥
우연하게 남의 집에 배달될 때도 있죠. 며칠 전에 저도 자켓을 하나 오더했더니 안 오는 거예요. 왔다고 하는데 그날 저녁에 다른 스트리트에서 사시는 분이 들고 왔어요. 우리 집에 배달됐다고. 우연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의 눈에는 우연도 하나님의 섭리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연 같은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우연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합니다. 우연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 아멘 할 때까지 해야 되나 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 같은데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일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방황하던 제 인생의 가장 놀라운 순간이 어떤 때였을까요? 그것은 교통사고를 당한 때였습니다. 차가 뒤집혀서 한참 날라서 떨어졌던 때였어요. 그 혼란한 상황 속에 하나님을 찾고 있던 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저는 교통사고가 그렇게 편안한 교통사고는 처음 봤습니다. 차가 뒤집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만져주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순간적으로 오는데요, 이것은 뭘로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 이후에 하나님을 쫓아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 순간에 알았어요.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따뜻하고 은혜로운지를 그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눈에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보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안 보호하셨다라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셨다라면 지금까지 올 수 없었어요. 죽을 일이 많았습니다. 어려서 저수지에 빠져서 보에 빨려 들어갔어요. 제가 그걸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한 번은 누님이 저를 데리고 개울에 가서 수영한다고 들어갔는데, 개울에 친구들하고 열심히 누님이 수영하다가 저를 갖다 돌 위에 놓고 했는데, 수영하고 나와보니까 없더래요. 애가 빠졌구나. 그래갖고 친구랑 정이라 하고서 개울문 하는데 흙탕물이 다 돼서 바닥은 보이지 않고 그러는데, 한참 찾다 보니까 발에서 뭐가 물컹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졌는데 그게 저더라는 거예요. 제가 모세인가 봅니다. 아무리 봐도.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어요.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뿐입니까? 저희 아버지가 택시 운수업, 피아트 옛날 자동차 세대 놓고서 택시 운수업 할 때 개집을 짓는데 개가 한 100여 마리 됐어요. 유명한 개들은 다 있었어요. 그 개 집을 갖다가 짓는다고 얼마나 큰 집을 지었는지, 비닐하우스를, 거기다가 기둥을 갖다가 나무로 세웠는데 그 기둥을 제가 어른들 기둥이 떨어졌어. 제 머리 위로 훑고 지나갔는데 조금만 몇 센치만 앞서갔으면 제 머리 위에 떨어졌을 텐데 제가 바보가 됐거나 죽었을 것입니다. 흉터가 국민학교 때까지 있었어요. 여러분, 사당 사거리에 사당 전철역을 아십니까? 사당 사거리 전철역에 제가 떨어져 죽을 뻔했던 사람입니다. 4층 깊이로 땅을 파고요, 지하철을 갖다가 터널을 만드느라고 콘크리트를 해서 철근이 다 나왔어요. 한쪽은 돌벽과 밑에는 바위들이 잔뜩 있어요. 거기 사당 사거리가 제가 자란 곳이라 잘 압니다. 바위가 그렇게 많아요. 수정산도 있었어요. 수정산이. 거기에 비 온 다음 날 가방 메고 까불까불 걸어가다가 떨어졌어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환상했는데요,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손으로 하나님의 손이 딱 받아주는데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해요. 거기서 나왔는데 남의 아들이 죽었다라고 다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철근이 나왔는데 철근에 걸리면 창자고 뭐고 하나도 안 남아나죠. 목에 걸리면 목이 떨어질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떨어지면서 가방이 있는데 가방에 철근이 걸리고 반대 돌벽에는 다시 가방이 부딪히고요, 그 밑에 바위가 그렇게 많은데 4층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안 죽고 살았어요. 머리에 약간 스크래치 나고요. 그때 제가 어떻게 올랐나 저는 모르죠. 근데 제가 그때 본 거는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천사가 저를 올라오는 꿈을 꿨어요. 그때 기억나는 게, 그때 돈 1,000원을 벌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야, 넌 기적의 아들이라 아이구나 그러면서 엉덩이에 주사를 탁 놔주시고
간호사가 그때 큰 돈으로 1,000원을 주셨어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 눈에는 우연 같아 보여요. 근데 믿음으로 보니까 우연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바라요, 여러분. 네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다시 합니다. 믿음으로 보는 습관을 길러라. 그래요. 믿음으로 자꾸 보려고 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인도의 속담에 잘못한 기차가 목적지에 데려다 주기도 한다라는 속담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성경의 인물 중에 잘못된 기차를 타도 한참 잘못한 사람이 누굴까요? 많은 인물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요셉입니다. 정말 축복의 아들이 되어야 할 그가 형제들에게 팔리지 않습니까? 17살의 나이에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 사람 보디발 집에 종살이를 가요. 제 막내 아들 18입니다. 미국 나이로. 근데 17이에요. 한 살이나 어려요. 어리고 어린 나이에 팔렸어요. 어린 소년인 요셉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루하루를 종살이를 했어요. 영민하고 부지런한 그를 알아본 주인 보디발이 그를 가정 총무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평안함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강하게 거부하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고 하며 그를 모함했습니다. 화가 난 주인이 그를 왕궁 감옥에 넣었어요. 인생이 무너지는 큰 위기를 두 번째 다시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요셉은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 되면 야, 인생이 바닥이다, 더 이상 내려갈 것도 없다, 죽을 맛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셉이 낭망했다는 이야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절망했다는 이야기도 나오지 아니합니다. 다시 감옥 생활을 하며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았어요. 그는 감옥에서도 신뢰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바로의 시중을 두는 술관원과 떡관원의 꿈풀이를 하게 됩니다. 그의 꿈풀이대로 떡관원은 죽고요, 술관원은 신원이 회복되어 바로의 시중을 다시 들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술관원이 저를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수년이 지나도록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묵상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 잊었는데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요셉을. 때가 되자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할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꿈을 해석하고 바로의 신임을 받아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권력의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 앞에 세월이 지나 온 세상에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신을 팔았던 형제들이 애굽의 양식을 사기 위해 자신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야, 때려잡아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긴 스토리를 요약해서 말하자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그들이 판 요셉임을 밝힙니다. 그러자 형제들이 두려워 떨며 혼비백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벌벌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창세기 45장 4절과 5절에서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형제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귓방망이를 한 대 때리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화를 풀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하신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셉이 어떻게 그 깊은 절망과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고독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이 필요합니다. 좋은 습관이 좋은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요. 여러분, 말씀 보는 습관이 좋은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습관이 좋은 신앙인을 만듭니다. 예배하는 습관이 좋은 신앙인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 좋은 습관들 중에 또 하나를 더하자라고 얘기한다면 믿음의 눈으로 보려고 하는 습관을 반드시 길러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날마다 불신앙적에 투덜거리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필요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엘 어스틴 목사님이 쓰신 긍정의 힘 묵상편에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라라고 하는 챕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 속에 이런 글 이야기가 나와요. 하루는 유명한 예술가 미켈란젤로가 볼품없고 흉측한 바위 앞에서 망치와 정을 가지고 바위를 깨면서 작품을 만들고 있어요. 바위가 워낙 단단하고 워낙 커서 어떤 작품을 만든다는 게 너무나도 더딘 작업이었어요. 한 사람이 지나다가 이 모습을 발견하고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하러 그런 흉측한 바위에 시간을 낭비합니까? 자기가 눈에 볼 때는 바위, 지금 돌만 깨고 있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훌륭한 예술가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바위 안에 아름다운 천사가 갇혀 있거든요. 그 천사를 밖으로 꺼내려고 애쓰는 중입니다. 누구에게는 똑같은 상황인데 흉측하고 단단해 보이고 거친 표면에 있는 그 바위 덩어리만 보이는데 그의 눈에는 그 바위 안에 천사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큼지막한 바위가 우리 앞을 막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아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강물이 넘치게 될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바위를 깨시고 길을 내시는 것을 보게 되지 않아요? 목마른 상황에서 큰 바위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상황을 뛰어넘어 다음을 보는 사람이에요. 마치 미켈란젤로처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상황만 보지 말고 그 다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 앞에 놓인 상황만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앞으로 나타날 좋은 것을 바라보고 기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때가 되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불평하던 사람이 뭐가 일어나면, 하나님 뜻대로 일어나면 그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중에 되어진 일들을 보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습관이 길러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습관을 기릅시다. 그래요. 믿음의 눈으로 보려고 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이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굳이 요단강을 홍수철에 건너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댐을 막아서 마른 땅으로 걷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나오자마자 강이 다시 흘러내리는 것, 홍수철처럼 여전히 전처럼 흘러내리는 것,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정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목적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함과 같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계의 톱니바퀴는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톱니바퀴는 시계를 만든 사람의 의도를 따라 시간을 표시하거나 종을 쳐서 알립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는 어긋나게 전개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 사람은 이쪽 길을 가고 다른 사람은 저쪽 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악한 사람은 잘 되는 것 같고 선한 사람이 고통받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그 목적 가운데로 모이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로마서 8장 28절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아멘 하셨죠? 지금 방금. 그렇기에 신앙인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처럼 한 발 한 발 인생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뒤집어지고 자빠지고 불평하고 낭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앞으로 남은 여생의 삶은 우리가 걸어왔던 어지러운 믿음의 발자국이 아니라 믿음대로 걷는 믿음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머니가 걸은 믿음의 발자취, 아버지가 걸은 믿음의 발자취 보고 자녀들이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길 바라요.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에게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처럼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만큼 성경의 진리는 깨달아지고 보여집니다. 또한 인생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그리고 인도하심도 깨닫게 돼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뉴게이트 성도 모두에게 믿음의 눈이 열리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